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수시로 우리의 마음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지요.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이렇게 일어났다 잠잠해지고 일어났다 잠잠해지곤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풍랑이 일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잠잠케 되고 평안함 중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성령 충만하자고 찬송가 182장 1절과 2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큰 교회는 보통 목사님이 여러 분이 계시죠. 담임 목사님 밑에 여러 부목사님들이 계신데요. 어느 날 한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니 많은 성도들이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다른 부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할 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서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또 아멘 하고 성도들이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하는 것에 아멘한 성도들이 있고,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또 아멘한 성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도들 사이에 이제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이라고 하는 이 부목사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행위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부목사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생겨나서 두 파가 서로 어쩌면 갈리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분열하기도 하고 아마 그럴 위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지금 오직 믿음으로만과 아니다, 믿음과 플러스 할례가 있어야 된다 하는 쪽이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서로가 서로의 생각들을 듣기는 하지만 서로의 생각을 이단이라고 비난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로 논쟁하고 변론하고 토론도 하면서 너무 이것이 팽팽해서 이 토론이 결론이 안 날 정도로 열띤 토론을 하지만 그러나 서로 편을 나누어 갈라서 분열되고 싸우지 않고 인신공격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화가 안 되니 나중에 서열을 따진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개척 멤버인데 하며 자신의 어떤 위치와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의 성숙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당시는 지금처럼 교리가 분명히 확립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다른 견해들이 서로 충돌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런 때에 변론은 하되 다투거나 분열되지 않은 그런 성숙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서로의 주장이 팽팽할 때 결론이 나지 않을 때 안디옥 교회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이 결론을 맡기자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즉 사도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 영적 권위에 따르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 목회자의 영적 권위가 바로 세워져 있다면 어떤 다툼이 있고 어떤 논쟁이 있어도 그 모든 혼란들은 잘 해결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모인 게 아니라 영적 권위를 가진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모여서 심도 깊게 의논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안이 심각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임을 알았다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이건 구원의 교리에 관한 문제였고 또 이 문제는 앞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어떻게 이루어 갈지, 이방인 선교가 더 활성화될지 아니면 이걸 막을지에 관한 아주 결정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이죠. 자, 이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서로 의논하는 과정들을 한번 여러분 잘 지켜보세요. 그들의 의논은 참으로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예루살렘 안에 많은 영적 지도자들과 사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단연코 최고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얼마든지 이건 논쟁거리가 아니야, 내 말 따라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인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서로 주장을 얘기하게 하고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 내용을 경청했습니다. 마음껏 토론하게 했고 마음껏 변론하게 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자유롭게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의견을 다 들은 후에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에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죠. 13절 말씀에도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누구냐? 지금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주관하는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으로서 그는 중립을 지키면서 자신의 견해, 자신의 의견 침묵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의 다 이야기, 모든 토론들을 다 들었고 경청한 이후에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한마디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습니다. 교회는 회의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는 성령께서 교회의 방향과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공적인 모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의를 잘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견해를 존중하고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들으면서 뭐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의 말에 어떻게 대꾸할까? 혹은 어떤 논리로 반론을 펼쳐서 내 주장을 관철시킬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견 속에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경청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경청을 잘해야 됩니다. 회의를 잘해야 되고 그 회의의 핵심은 경청이라는 것이죠. 경청이 무엇입니까? 타인이 말하는 것을 잘 듣는 것이죠.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의도, 그 사람의 생각을 헤아리며 듣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그냥 일반적인 경청과 똑같아요. 교회의 경청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이 모든 논의의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듣는 경청, 이것이 교회의 경청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들을 수 있는 이런 교회의 경청을 잘 할 때 교회의 회의 속에서 주장이 있지만 다툼하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나 야고보 사도가 다른 사람들이 변론할 때 어느 쪽 주장이 우세한가, 어느 쪽 주장이 대세인가, 그걸 보고 대세를 따르려 했거나 혹은 이 모든 변론을 단지 정반 합을 도출해서 변론을 종합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회의 내내 성령께서 오늘 이 토론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영적인 깊은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집중해서 경청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든지 성경의 66권을 정경으로 채택한 것이라든지 혹은 기독론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이 모든 과정들은 이런 거룩한 공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에 오늘 올바른 이런 교리가 정립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단들은 이런 과정을 놓고 이것은 사람들끼리 토론해서 결정한 것 아니냐, 그러니 따를 수 없다라고 비난하고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들은 이 회의 속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 전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 무지한 자들이라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회의를 한 결과 베드로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에 보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즉 어떤 할례라고 하는 의식, 율법, 유대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야고보 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변론, 토론을 다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찰한 후에 이제 이 회의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며 이야기합니다.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할례로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는 것이죠. 다만 우상 숭배라든지 음행이라든지 목매어 죽인 것이라든지 피를 멀리하라는 아주 기본적인 성도의 윤리에 대해서만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 안에서 교회가 얼마든지 서로 변론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렇게 열심히 토론한 다음에 성령 안에서 결론을 내릴 때 온 교회는 기쁨으로 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결과에 따르며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토론에서 누가 이겼느냐, 누가 졌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 모든 토론의 과정에서 어떻게 이 결론을 이끌어 주셨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성령의 결론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 결과에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남선교회, 여전도회, 재직회, 공동의회 등등 여러 어떤 회의에 여러분 많이 좀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생각들을 함께 주장하고 토론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회의의 과정에 참여하여 서로 함께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이끌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장과 토론 속에 인간의 생각과 어떤 인간적인 주장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 하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토론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론이 난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아멘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회의를 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주장만을 펼치는 것도 문제이지만, 회의를 할 때 한마디도 못하다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불순종한다면 그것 더 나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화와 토론은 교회 안에 언제나 허용되고 살아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라고 해서 무조건 영적 권위를 내세워서 성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 나를 따라라 그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도록, 심지어 그 내용이 교리에 관한 문제라 할지라도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 속에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토론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나와 다른 견해, 나와 다른 생각을 끝까지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들어줘야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어디서 역사하시는지를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모든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내 주장을 이야기하고, 내 주장이 끝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얘기하며, 그렇게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회의가 되어야 하겠죠. 나아가 모든 경청의 과정, 토론의 과정이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과정임을 인정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결론이 난 것은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서 성숙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성숙한 교회였고,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 안에서 회의하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결론 안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성도교회도 이와 같이 성숙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성도교회에 다양한 견해가 존중받고 그 견해들이 서로 활발하게 대화되고 토론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게 해 주옵소서. 변론하고 논쟁하되 성령 안에서 토론하고 그 결론까지도 성령께서 내려주신 결론으로 믿고 모두가 순종하는 성숙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도교회가 거룩한 영적 질서 안에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이 어우러지는 넓고 풍성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